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뜻으로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 즉 자신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끝까지라는 표현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리자면 완전하게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어떤 특정 기간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요, 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고, 이 때문에 우리는 은혜롭게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딱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인 우리 또한 이 부분이 2절이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데 그 현장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후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결혼식에 갔다라고 치겠습니다. 결혼식이 어떤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죠. 마땅히 축하하고 또 축하받는 자리인데, 그 결혼식에 온 하객 중에 한 명이 나를 굉장히 싫어해서 나를 죽일 생각으로 품에 칼을 차고 왔다라는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됐더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소식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 결혼식에 애초에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설령 마지못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결혼식 내내 저의 표정이 좋지 않았겠죠. 언제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태연하게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또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죽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벌이고 또 말씀을 전하며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이 일을 진행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이니까, 어차피 부활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다 죽으면 천국에 가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죠. 저도 매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또 나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는 좀 별개로 인간은 원래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자신이 받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또 자기가 고통받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만찬을 벌인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과 또 두려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 출산의 고통 그 경험을 다 경험하셨죠.
지금 이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인 분도 계시고 또 그 손주까지 본 분들이 많을 텐데 자녀와 손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내 피부치고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일로 나의 속을 정말로 까맣게 만드는 그런 내 속을 타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자녀를 볼 때도 굉장히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바탕에 사랑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어도 사랑해서 쉬는 거지 아예 싫거나 미우면은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죠. 출산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랑의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게 우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녀는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 양육하는 과정도 힘듭니다. 어릴 때는 어려서 또 커서는 컸기 때문에 늘 마음에 남고 또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바로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야 너는 나를 배반할 거니까 네 발은 씻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비록 가룟 유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 안에도 또한 가룟 유다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뭐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죽는다든지 신앙 자체를 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유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서 정작 내가 의로운지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싶은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발견하죠. 뭐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이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죄가 명확히 보이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면 살수록 나를 보면 정말로 답이 없구나라고 싶은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때로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런 우리를 나의 기준과 시각이 아닌 자녀로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취해서 거기에 주목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짓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이 고약한 면모가 우리에게 있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또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겉옷을 벗고 이제 수건을 이제 허리에 두른 뒤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꼼꼼하게 닦아 주었죠.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어찌 이 일을 하려는지 여쭤보았고 이 일을 긋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 훗날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족식이라고 부르죠. 세족식은 영적인 의미로서 이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의미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세족식을 받는 게 나와 이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한다라는 것을 훗날에는 알게 됐는데
당시에 베드로는 이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놀라서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이 온 몸을 씻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베드로의 발언은 비록 그가 이제 영적인 무지에서 이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순수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분히 가룟 유다를 겨냥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욕을 했으니까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목욕한 자는 중생한 자이므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발은 또 씻어야 하죠. 이게 뭐냐?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을 씻는, 즉 회개의 삶, 성화의 과정이 계속 뒤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앞서서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 외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했죠.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죄 씻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죄를 씻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을 낮춰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섬기면서 봉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저녁을 먹기 전이 아니고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이 일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이 행위를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이 발을 씻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밥을 드시기도 하는데, 적어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뭘 만졌다든지 또는 손으로 이것저것을 행하면 손이 더러워지니까 밥을 그냥 먹는 분은 없죠. 발을 씻는 건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밥을 먹기 전에 꼭 발을 씻어야 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 발로 밥을 먹는 분은 없을 테니까 밥 먹기 전에 꼭 발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겠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발로 식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저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서 이 행위를 행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당시의 기준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흙탕물이 튀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길이었죠. 똥이 바르다게 깔려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지금으로 치면 샌들과도 비슷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은 발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겠죠. 발이 더러워지는 것이 식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식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식탁은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쯤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그렇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높이가 상당히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가 바닥에서 쭉 펴져 있으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내 발이 옆 사람의 얼굴에 닿을 수가 있겠죠. 내 발을 안 씻고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더러운 발이 사람들의 얼굴에 닿고 또 발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밥을 먹기 전에 손뿐만이 아니라 발을 꼭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까요? 제자들이 위생관념이 없던 탓에 이들의 제자들의 발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보통 종이 상전에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누군가가 씻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 발 자기가 스스로 씻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에서는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애초에 형편이 어렵거나 계급이 낮아서 딱히 종을 둘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직접 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손님으로서 초대를 받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입장이니까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발을 씻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습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애초에 종을 두기에 어려울 만큼 형편이 나쁘거나 또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스스로 발을 씻지 않는데, 안 그래도 제자들 간에 서로 서열다툼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니 어쩌니 싸우고 있는 마당이니까 내가 내 발을 씻으면은 자기가 낮은 계층임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꼴이니,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발을 씻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발냄새가 나는 이 불쾌한 식사 자리는 참을 수가 있어도 남보다 내가 낫게 보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선생이면서 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제자들의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절대로 특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지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 말처럼 내가 교회에 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어떤 사역을 할 때 누가 이 일을 맡을까? 이거를 놓고 서로 다투거나 또 미루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데, 내가 이 일을 맡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왠지 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모두가 갈등하면서 대립의 각을 세울 때 한 사람의 낮아짐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평화가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낮아짐이 결국 이기는 것이고 또 교회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무릎을 꿇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천국은 위로 향하는 그런 계단이 아닌 아래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내가 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들을 봤을 때 누가 누군지 사람을 구분조차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할 때는 그때는 비로소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또 표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본받으면서 교회를 세우며 또 우리가 속한 이 자리에서 평화를 가져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기를 배신할 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그 마음을 다하시고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의 입속을 챙기며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으셔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정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섬기며 아끼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또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